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4일 수요일 매일기도회와 수요예배 함께 병행해서 우리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의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6절 페이지 수로는 944쪽입니다. 944페이지 잠언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아굴의 잠언, 아굴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 이라는 말씀. 아굴의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이 30장은요 1절부터 지금 33절까지 있거든요. 33절까지 계속되는 잠언의 이 저자와 일차적인 먼저 이 저자가 지은 이 내용을 읽는 사람 독자들에 대한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저자로 소개된 아굴, 위에 작은 기록으로는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굴이라는 이름이 문자적으로는 뭐냐 수집하는 사람, 소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겠죠. 뭐 누군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을 가리킨다는 유대인 학자들의 그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하던 그 시기에 존재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잠언들, 좋은 교훈들을 다 수집해서 정리가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 3절, 8절, 9절의 내용처럼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말들이 솔로몬의 그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썼다는 그 저자가 솔로몬이다라는 내용의 그 견해보다 솔로몬 통치기에 그 통치하던 시절에 존재했던 그 지혜로운 현자였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비중 있게 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어느 개인의 그 현자에 대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썼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총명이 없다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무지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직접 능력이나 확실히 뒤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아니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잠언을 기록할 만한 그런 학식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그 고백은 보편적인 인간에 나는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자기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지혜를 그렇게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런데 이방 나라에 보통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그 나라에도 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굉장히 과시하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비해서 또 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의 그런 상황적인 것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그 내용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비록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분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는 내가 갖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굉장히 무한하신 전능자인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초라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거만하게 행동하는 인간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매우 가증하다는 그런 사실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 지적하는 것도 어떤 한계를 지닌 인간이 궁극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총망라하고 이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어법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한계 있는 제한된 인간이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 비 내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땅의 모든 끝에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 자연 이게 얼마나 신비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능케 하는 절대 근본자 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입을 함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러오는 것인지, 이 땅 저 땅 온 글로벌적인 그 지구의 그 한계가 땅 위에 그런 경계가 나라가 정해진 것, 그게 국경선이고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 연약함을 지금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자연 대자연의 섭리와 오묘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죠. 5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다 순종을 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유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 그리고 피율하다, 불순물이나 고난물이 조금 더 그 안에 끼지 않고 완전히 제거된 정말 순수하며 고귀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정말 거짓이 없는 정말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에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죄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뭐라면 너는 그의 말씀에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를 더하면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 없는 완전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이미 앞절에서도 강조한 거 있듯이 또 지금 여기에도 상황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더럽히는 그런 행위에 자꾸 불과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 가감을 한다거나 보태거나 인간의 생각이나 의사 의견을 이런 걸 첨가시키면 그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우리는 자기 생각을 첨가하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상황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과거로부터 내는 전성의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설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덧붙여서 그 순수한 그 피율한 깨끗한 하나님의 고유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그것을 첨가시키고 상실케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딱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대적으로 나온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이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마음에, 사고에, 생각에 그것을 혼란을 줘가지고 결국 그들이 멸망치 않은 원인이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빙자해서 얘기 또 하시는 거죠. 또 아모스의 예언 활동을 방해했던 아마시아 같은 이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씀을 자꾸 순수성을 더럽히려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암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목회자들이 좀 더 성도들에게 더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슬에 또 빠져있는 그러한 교주들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지도력이나 그다음 리더십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가문 이슬이 첨가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같이 하는 말씀을 가감하고 자신 인간의 개인의 주관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멋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는 절대 진리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징벌을 언젠가 내리신다는, 그러셔서 하나님 말씀에 해방하는 자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때때로 신앙을 격려하며 보살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런 주변에 좋은 그런 지인들, 그런 영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 또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들의 지혜의 훈계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떡하니 66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서 벗어난 일반적인 인간의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한 그런 우리의 인생 선배들에게 또 여러 가지 학적으로 좀 우리보다 월등하게 탁월하게 잘 배운 학문에 탁월한 그 선배들에게 세상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말씀 안에 그 모든 길이 다 있거든요. 샅샅이 낱낱하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쉽게 얘기하면 현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더 길을 솔깃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지혜, 그런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의 이 자문을 통해서 그 아굴의 믿음의 그 본이, 이게 아굴에 대한 이 믿음이 어떤가, 이게 이제 우리가 비추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이분의 그 믿음이 뭔가 살펴보면 자신을 최대한 더 낮춰서 얘기하는 분이라는 것, 굉장히 비천하고 미련한 자로 자기 스스로를 자칭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겸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짐승 같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버러지 같은 옛날에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잊어버려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총명조차도 저 없습니다 하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굴이 지은 잠언들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교훈과 신앙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자가 어찌 그것들을 자기 했던 사람을 스스로 무지하다고 그러고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절대 부족한 자로 서로 스스로 찾지 않은 겸손 중에 겸손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선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낱낱이 지금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하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도 또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27절에 뭐라면 하냐면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뒷걸이라고 그래요. 뒷걸 같은 존재다. 뭔지 아네.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이 참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변가 수많은 모래알 중에 모래알 하나가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신학의 최고 사도인 이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스스로를 또 칭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이런 사람들을 어찌 주님께서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다마 그 은총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 인간은요 능력 있고 지식을 가지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뽐내고 우쭐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교만하다, 오만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지식 있고 물질 있고 그런 학벌이 있다고 교만되는 사람들, 교만한 습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아굴과 같은 믿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저도 오늘 한번 다시 반성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녕 자신을 낮추고 입으로만 낮추면 안 되죠. 내 안에 속성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안에 보이잖아요.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마음에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깨끗하고 퓨어한 것보다도 뭔가 모르게 얼룩지고 정말 계산적이고 왔다 갔다 이중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그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참 부끄럽게 할 일 없잖아. 자, 하나님은 정말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아, 셀프, 본인의 자아를 잘 보면서 하나도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굴이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아굴의 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인정하는 것. 자, 여러분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한번 생각 바람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우리가 공기도 수소 풍선을 만들 때 수소기 기계부터 막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람에 우리 종중에 떠도는 여기 우리 이 작은 공간에도 바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공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모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표현은. 그것을 모으는 자가 누구냐? 폭풍우를 칵 모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뿜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알고 있으면 말해봐.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 대답합니까? 자, 욥기 38장에는 욥이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모든 존재의 근원과 대우주 자연의 오묘한 질서, 그 법칙들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일일로 욥기서 38장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구절절
자연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또 그것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 위엄 느끼면 우리 저절로 고개가 탁 숙여지 겸허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주 만물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 계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살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자연 세계를 보면서 알아라. 지금 우리가 11월달 지금 가을 하반기를 맞이하거든요. 지금 까지 열매와 그 다음에 상품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시장에 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그런 들판을 보십시오. 그거 좀 더 주워 탈곡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시고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통해서 생선을 통해서 들판이나 땅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곡물이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정말 공기, 바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대지를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그에 비하면 무지하고 유한한 존재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 묻어 지내는 그런 존재는 것. 티끌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그것을 회의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창조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9장에도 보면 애굽의 왕이 스스로 나의 강은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막 그냥 호기를 부리고 자신만만하게 내 것이다고 얘기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에 그 천황이 그 자기네가 그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란 듯이 유엔에 그 당시에 메가드 장군이 거기로 완전히 도쿄에 있는 그 신궁을 완전히 폭탄을 던져가고 완전히 파쇄를 시켜버려서 그 왕궁 천황이 그 지하 어디 동굴로 막 숨어서 그 들어가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납작 엎드렸던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에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특별히 이 애국도 결국 멸망당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요번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능력을 깨닫기까지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우환을 깨닫잖아요. 신앙의 번민을 막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닥치더라도 하나님 능력을 믿음을 그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소지자입니까? 스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피조물의 그 유한한 지식,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그 지식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무엇을 얘기하자. 이 아굴이 가진 것. 아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모세의 오경이었어. 오경을 절대 무한하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5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순전하다. 이건 순수하다는 의미를 지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금처럼 99.99 그 순금보다 더 완벽한 이 순금처럼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 순수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아굴은 이 말씀에는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6절에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절대 모호성을 확신하는 이 아굴의 신앙은 500년 전 모세의 신앙적 전통을 이은 것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를 너희는 가부함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하는 자로 섰을 때 어떨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엄격하니 또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저거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말로 하다가도 어떨 때는 아이고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믿음 없는 부분을 달래주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완곡하게 그거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저를 저 자신 살핍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성도들의 귀에 들리기 좋고 달콤한 쪽으로 그렇게 오묘하게 공교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입에 달콤하게 싹 들어가기 좋도록 그렇게 또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그래서 먹다 보면 다른 이런 하나님 말씀의 정확도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전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더하심을 갖기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판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얘기, 징책에 대한 것, 징벌에 대한 것, 그리고 제가 요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까봐 아주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성도 완전히 전멸해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마찬가지 다 전멸케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모조리 사람들도 다 살상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상황 속 신학적인 그 우리 배경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와 너무 잔인하다 할 정도에까지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까지도 그냥 이방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살려두지를 말고 다 처치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야 우리 지금 굉장히 감미로운 그런 하나님 말씀의 속에 살고 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섬멸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그 기저가 흔들릴까요?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숭상하고 왜 인간의 우리 본성이 어떻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회유되고 미혹되고 휘둘릴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예 씨알도 없이 다 말려버리는 거 전멸케 하는 것이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한테도 다시 심으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고 반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신앙은요 10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에게도 개성된 신앙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부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서로서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성경 해석가들, 이 주석가들, 그리고 심지어 사단, 이단들, 이단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사조직들에 있는 그 사종교도 참 조심해야 돼. 이 억지로 풀어버리고 사람들 입맛에 좋도록 그것을 만들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서 22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것도 외에 더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말씀에서 제하여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교하게 우리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 달콤해서 정말 먹기 좋은 정말 복이 내리는 그런 성통적인 신앙만을 계속 강조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네가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버리시겠다.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은 물질 문명과 현대 기술 문명, 과학이 발달한 이런 우리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감히 도전하고 있는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아구리라는 신앙이 뭔가 우리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금은 우리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궁금하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재해를 온 세계에 이렇게 내리신 것일까요? 캐셔마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에 절대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거를 꼭 그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산 아굴 평생을 주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절 9절에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오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죠. 자기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까 일상생활에 적당한 필요 양식을 먹고 살 만큼 그런 식량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만다를 먹이시고 상황적 필요에 따라 피하기도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대로 그 믿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굴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시는 각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아굴의 믿음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조하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를 미천하고 비천한 미련한 자로 서로 자처하는 겸손하는 마음, 믿음. 하나님이 그러나 그 반대로 무한한 지식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걸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다 절대 무효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우리 아굴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2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거 문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